오늘 구약과 신약의 구분과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예. 여러분, 구약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 구약은 말 그대로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새롭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은 오래되고 신약은 새롭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올드다, 올드하다. 여기는 뉴하다, 완전히 새롭다 이런 얘기죠. 올드하다, 뉴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됐다, 구약이라고 얘기하면은 사람의 선입견이 그래요. 뭔가 좀 쾌쾌 먹었다, 그죠? 퀴퀴하다, 또 뭔가 좀 딱딱할 것 같다, 또 지루하다. 구약이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약이라 그러면은 뭔가 새롭다, 그죠? 그리고 신약 하니까 신선하고 또 산뜻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오래됐으니까 아니네, 신약이 정답이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죠? 예. 두 가지만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란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요, 전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지금 있는 것도 과거에 다 있었던 거고 미래에 있을 것도 지금 다 있는 거고 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리켜서 이것이 새 것이라고 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전도서에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올드다, 뉴다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이죠. 시간의 개념이 성경적인 시간의 개념과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헬라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크로노스다, 그 다음에 카이로스다. 이렇게 이제 이게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또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러는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측정이 가능해요. 측정이 가능한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해요. 크로노스는. 그죠? 항상 그래요. 과거에서 현재, 미래 이렇게 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 그러니까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달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예를 들어서 요 중에서 어떤 한 시점, 요 시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만난 때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만의 카이로스가 다 있는 거예요. 예. 측정 가능한 시간보다도 우리가 성도가 가지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해진 그러한 주관적인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때다, 때가 왔다. 여러분들 다 때를 다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때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은 구약은 그냥 지나간 과거, 이 과거죠. 과거의 한 사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각으로 보자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창세기는 지나간 과거의 사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미래도 마찬가지죠. 계시록이 다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이죠.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는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의 기적이나 노아의 방주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각으로 바라게 되면 이거는 그냥 오래된 사건에 불과하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그때의 사건이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뭐예요? 적용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자, 불란서, 그러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라고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철학자로서 인생은 말이에요, B와 D 사이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B와 D 사이의 시다. 자, 이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B는 뭐냐니까 birth.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생이란 얘기예요. 그죠? D는 뭐예요? death. 죽음이란 얘기예요. 죽음.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시다. 이 시는 초이스. 선택. 기회도 되죠. 선택.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된다고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짜장면 먹을 것인가 순두부 먹을 것인가 선택해야 되겠죠. 맞죠? 예. 돈 많이 주는 대기업으로 들어갈 것인가, 공무원 해야 될까, 안정적인 공무원 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한테 주어진 이 선택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C가 초이스가 아니고, 초이스는 초이스인데 이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크라이스트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말 B와 D 사이에서 인생을 보자면 그래요. 이게 출생이잖아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요 순간순간마다 요 점점이 여러분들 선택해 보셨죠? 이 선택을 할 것인가 저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한 결과가 지금의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가 오늘날 내가 바로 선택한 결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B와 D 사이에는 초이스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선택을 인간 편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가 다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간의 선택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꼭 선택한 것 같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순간마다 요 점점이 내가 다 선택한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누가 선택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내 선택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때그때마다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한테는 과거와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순간.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의 과거가 다 들어있고 오늘 이 순간 나의 미래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창세기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다가올 계시록의 내용이 오늘 나한테 적용이 될 때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그냥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구약은 낡았으니까 오래됐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구약과 신약이 성경 안에 다 녹아 있듯이 우리 삶도 과거와 미래가 우리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구약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마치 지금 나이가 70인데 마치 내가 옛날에 10살 때가 없었다고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내가 10살 때가 있었고 20살 때가 있었게 되면 오늘 내가 70이고 80이고 60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성경 안에서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로 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천년이 뭐 같다고요? 하루라 했잖아요. 하루는 또 뭐라고요? 하루는 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란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뭐 어떻게 된다고요? 다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되고 정말 아무것도 밤의 한 경점과 같은 것이 시간이란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 뭐 과거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때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말 그대로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예, 달라요. 그러면서도 같은 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뭘 봐야 되니까 차이점과 공통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차이점 뭐예요? 이거는 오래됨, 그 다음에 새로움,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뭐예요? 뒤에 뭐가 들어왔어요? 똑같은데 다른 게 지금 뭐가 있어요? 다른데 뭐가 같은 게 있어요? 약은 같잖아요. 맞죠? 이 약이 무슨 약이에요? 약속약자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이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셨던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로 했던 약속, 말로 했던 약속이 언약이에요. 말씀 은자니까 말로 했던 약속이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약속이고 언약인데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요 차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이란 것은 장래에 어떤 상대방끼리 이 일을 반드시 어기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할 때 이거를 어기지 않겠다고 서로 다짐하는 거죠.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약을 주셨을 때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지켜집니까?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인데 도대체 구약과 신약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도대체 몇 천 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갔던 삶이 오늘날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상관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이 구약 성경에 보면 쫙 기록이 되는데 그게 도대체 내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상관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으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구약과 신약들이 내한테 왜 지금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건축을 비유한. 자, 우리가 건물 만들 때 밑에 뭐를 해요? 자, 기초를 놓죠. 이 기초는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 건물에 뭘 지어요? 몸통. 이 몸통을 세우는 게 신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뭐가 기초고 뭐가 몸통이냐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니까 모형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형론. 이제 이게 신학적인 얘기인데, 자, 이것을 모형이다, 타입이다. 모형론을 타이폴로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형은 예를 들어서 실체를 나타내기 위한 임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았어요. 아파트 분양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 어디에 먼저 갑니까? 모델하우스 먼저 가잖아요. 모델하우스 안 가시고 아파트 분양받아요? 그런 거 아니죠. 분양받을 때는 모델하우스를 꼭 지어요. 지어서 이제 그것을 향해서 가는데, 모델하우스에 가면 어떻게 해요? 실체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 들어가면 난 여기서 그냥 모델하우스 살고 싶어. 예. 그런데 변기에 물은 잘 안 나와. 그냥 모양만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면은 아파트 분양받아 공사가 다 끝나면은 그 아파트 입주해요, 안 해요? 하죠. 실제 아파트 입주하잖아요, 분양받고. 그러면 실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모델하우스는 계속 그대로 둬요,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형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형론이란 것은 실체가 나타나면 없어지는 일종의 그런 기본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구약은요, 신약은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느냐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이 구약이란 것은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 오셨단 말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역할이 뭡니까? 메시아는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니까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목적이 아니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이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 구속사, 이걸 구속사라 그래요.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사. 구속사의 가장 꼭대기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구속사의 가장 최고 탑에,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하는 것이 인류 구속사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 하는데 구속이 뭐예요? 구속이에요. 구속입니다. 구속은 뭐죠? 구속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깜빵에 일단 집어넣는 것을 구속이라 하죠. 근데 구속은 뭐예요? 구속이란 것은 죄 지은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죄 때문에 눌리고 억압받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죄인들에게 이렇게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을 구속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옛날에는 죄짐에 눌려서 노예로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자유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이 구속이란 것은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대가가 지불된다 하는 대가 지불. 이게 뭐냐니까 피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 이 인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류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류의 역사를 무슨 사?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인류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속사는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은 어떤 거냐니까 우리가 창조됐죠? 처음에. 예, 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타락이 됩니다. 인류가 타락되죠.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하는 거예요. 구속을 한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재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해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절 때 추수하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분리하죠. 구분해가지고 알곡은 어디로 넣어요? 창고 안에 들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타는 아궁이에 집어넣습니다. 이걸 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속시켜가지고 심판의 종말로 가는 것이 이게 구속사의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심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다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 말씀이 정확하게 신약의 구약의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킹제임스 성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을 그들에게 상세히 풀어주시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누구에 대하여? 자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상세하게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 기록은 누구를 위해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썼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본문 요한복음 뒤에 나오죠. 5장 39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이게 오늘 정확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본문 말씀에 성경 기록들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이 성경 기록들 하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성경 기록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구약이 언제 써졌고 신약이 언제 쓰이는 거 아셔야 돼요. 구약이 언제 써졌어요? 창세기부터 모세의 율법 받아가지고 계속 나오다가 여러분도 말라기까지 오잖아요. 말라기까지 오죠. 말라기가 와서 BC 5세기에 선지자의 모든 예언들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시대까지 약 몇 년요? 400년 동안 그 암흑기가 와요. 400년 동안 선지자들의 예언이 사라집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암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있다가 구약의
선지자 누가 나타나냐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탄생을 하셔가지고 이제 신약 시대를 펼쳐 가시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입니다. 그때는 신약이 안 써졌어요. 신약은 언제 썼냐면 예수님 사후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사도들이 AD 60년경에 썼던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AD 33년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이 성경에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이란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구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구약을 이렇게 인용을 하시고 예수님도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약이 없다, 구약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요 창시자로 세우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구약 속에 나타나는 신약, 신약 속에 들어있는 구약,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구절을 갖다가 세어보니까 이게 뭐 말도 못하게 구약과 신약이 서로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는 뭐냐니까는 통일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개성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속사를 뜻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과 신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갖다가 쭉 보면은 한 300여 군데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됐던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구약 시대의 신약의 예수님을 대해서 이미 기록이 되었다고 로마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신약에서도 구약을 또 얘기해요. 거꾸로 신약에서도 구약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여러분 시작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돼요? 거기 보니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신약에서 구약을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가니까는 반대로 거꾸로 구속사의 정점인 예수님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가요. 아니 신약에서 구약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신약에서 구약 성경 구절을 약 40군데를 다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인용하는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어떤 걸 대표적으로 인용하셨을까요? 노아의 때 인용하셨죠. 예, 롯의 때 그것도 얘기하셨어요. 창조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그 얘기도 다 하셨어요. 구약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영광, 사렙다 과부 얘기,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 얘기, 신약의 구약의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언급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때문에 다 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막 갈라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까 나타나신다 그랬는데 곳곳에서 나타나셔요. 예를 들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17장 7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걸 또 미가서 5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라는 걸 구체적으로 나타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뭐라 했냐니까 동정녀에게 태어날 거다. 그걸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다는 그 부분도 예언하고 있어요. 뭐 이 외에도 유대인이 미워할 것이라는 예언, 그 다음에 예수님이 팔리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예언, 이사야 50장 3, 4절 유명한 우리가 암송하는 그 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채찍 맞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창에 찔린다는 말씀까지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것도 1000년 전에 그 얘기를 한다고요. 스가랴 11장에는 은 30냥에 팔릴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외에 지금 제가 들려면은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다 들 수가 없어요. 시편 16편 10절에는 부활하실 것까지 예언을 하고 있고요. 성막, 도피성, 생명의 떡, 승천하심, 뺨 맞고 침 뱉고 손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까지, 그 다음에 그 뼈가, 시신이 뼈가 꺾이지 않을 것까지 예언을 다 하셨다고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예언이 과연 얼마나 다른 종교에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택하셨어요. 택하셨는데 오랜 역사 동안에 그들을 보존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방법으로 보냈을까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는 뭐냐니까 뭘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또 가장 권능이 있고 효력이 있는 일종의 도덕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이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 도덕법은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얘기하죠. 의식법은 주로 뭘까요? 제사 지내는 거 맞죠? 구약의 제사, 절기, 각종 규례 이런 것들이 의식법입니다. 율법의 종류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지키게 했냐면 못 지키게 했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많이 있다고 사람이 법을 잘 지킬까요? 저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법이 이렇게 발달 안 됐어. 그럴 때가 훨씬 사람들이 의리가 있고 정이 넘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법이 더 잘 정비되고 더 법이 아주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악해요, 안 악해요? 더 악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많고 법이 많을수록 세상이 더 깨끗해지고 정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버렸죠. 세상은 더 악하게 됐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 구약의 율법이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짓고
율법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은 인간의 죄성이 너무 넘쳤기 때문이죠. 따라서 율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로마서의 말씀에 전적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구약에 이제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는 이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뭔가 이 목적이 있겠죠. 율법의 기능이 세 가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기능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악을 갖다가 사회적 죄악을 예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이 있으니까는 교통질서 지키잖아요.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거예요. 법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이제 그 고대 이스라엘 민족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규범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은 언제까지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오시기까지만 율법이다. 그래서 또 로마서 3장 28절에는 사람이 의롭다 함을 입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요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신칭의란 말은 믿음으로서 믿음을 가짐으로 믿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극단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는 사람인데 첫째는 뭐냐 그러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저 사람 율법주의야. 이 율법주의는 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의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을 폐기하자. 필요 없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오히려 율법을 어떻게 해요? 더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회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 모두가 다 성취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율법이 필요 없다. 구약에 그거 아무 쓸모 없다. 율법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이유가 율법을 한 가지로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관점을 잘못 뽑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의식법과 아까 말씀드린 도덕법으로 되어 있는데 십계명에 보면 일종의 헌법이에요. 이스라엘 그 율법의 헌법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주제가 뭡니까? 크게 주제가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4계명 5계명 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태복음 가니까는 산상수훈에서 그대로 나오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과거의 유대 율법주의 문제가 뭐냐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잘못한 게 뭐냐니까 성경적 의미의 율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그런 율법주의로 잘못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가는구나.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따르는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경적인 율법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유전에 따라가는 잘못된 율법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크게 보면 신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주신 권면, 이 명령입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도 안에 명령이 많죠. 너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죠. 명령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빌립보서. 그러면 이것도 구약의 율법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이것도 율법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명령은 다 율법이에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데 기뻐하지가 않아. 하나님 율법을 어긴 거야. 그래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십계명의 확대판이 신약에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모든 것은 다 크게 보면 전부 다 사실은 다 율법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으니까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지금 실정법, 우리가 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을 다 지켜요, 안 지켜요? 근데 우리 집안 어른은 나는 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법을, 실정법을 다 어기고 살고 있어요. 그럼 전부 다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맞죠? 예. 법의 처벌을 다 받아야 될 사람인데, 자,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신약과 구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언약이죠. 그래,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놓고 신약 가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구약에서 율법으로 구원한다 해놓고 신약 가지고 믿음과 은혜로 구원하네. 그럼 뭐가 이게 헷갈리는데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공통점은 뭐냐니까 영원한 언약. 이게 바로 구속시키는 구속 계획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구속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동일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 은혜의 언약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에 대해서는 첫째는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둘째는 이게 모형은 구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체죠. 요거는 뭐예요? 신약이에요. 요게 차이점입니다. 구약은 모형으로 나타났고 아까 모델아웃을 했죠. 그런데 신약은 실제 모습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은요, 요 모형이 누구한테만 제시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시됐었어요. 그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이방인들한테 다 제시가 된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됐는데 신약에서는 뭐요? 이방인까지, 전 세계 이방인까지 다 확대돼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약과 신약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도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창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태초로 창조하셨죠. 끝에는 뭐가 있어요? 종말. 맞죠?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은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했죠. 종말이 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런데 요 가운데가 구약이에요. 구약. 요거는 신약이에요. 그리고 중간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을 뭐가 갈라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여기서 물론 400년이라는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중간사. 암흑기가 있죠. 여기 몇 년요? 400년이에요. 400년. 여기가 이제 BC 2년인가 그래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가 구약이고 어디까지가 신약이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디까지 구약이에요? 우리 말라기까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라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한테 세례 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 맞죠?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가장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뭐라고 했냐면 다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여기서 끝냈다. 할렐루야. 이제는 율법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들어와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너희가 나를 구원받는다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나오니까 세례 요한은 신약 사람이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 이 얘기가 잘 나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뭐의 특징입니까? 구약의 특징이 율법과 선지자예요. 맞아요, 맞아요. 구약하면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율법과 선지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까지냐? 요한까지다라고 직접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게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세례 요한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킹제임스에는 침례 요한으로 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 할 때 율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사, 그 다음에 의식, 그 다음에 절기 이런 거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써. 맞죠? 이거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인데 여기가 성소고 여기는 안에 이제 요 가운데가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휘장. 이 안에는 무슨 소?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놓여 있는 게 뭐냐면 법궤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 지성소를 뭐 다른 말로 하면 시은좌라 얘기하는 거예요. 베풀 시자, 은혜 해자, 자리 자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시은좌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잖아요. 한 번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여 다리에다가 줄을 달고 방울을 따라가지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시체를 끌어내버렸어. 안에 들어가서 그 꺼내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지도 죽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지성소는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뜻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휘장, 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주는 막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숨을 거둘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할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 버렸어요. 두 개로 찢어버렸다고. 예. 그래서 이 찢어진 이 상태를 우리가 보고 성전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 찢어짐은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예수님의 몸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예수님의 몸이 그냥 쪼가리 났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아주 그냥 분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우리 죄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율법하는 이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어디에다 하면 요걸 전부 다 뭐냐면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 이 성전이 성소, 지성소 이 휘장을 끊음으로 해서 성전이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 구약의 성전은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사흘 뒤에 뭐 한다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뒤에 세우리라 했죠. 사흘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날을 3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말하는 이 뭡니까? 성전의 구성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니까요. 건물입니다.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있으려면 건물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양이 있어야 돼요. 희생양. 희생. 제물이죠. 이 제물. 그 다음에 이 성전에 누가 주관을 해요? 대제사장이죠. 요 세 가지가 있어야 성전이 구성이 돼요. 성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만 있으면 안 되죠. 희생제물이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피를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도 그 당시에도 성전을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 계시는데도 구약의 성전을 인정하셨어요. 왜냐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한테 이 거룩한 것을 회치는 너희들한테 해가지고 그냥 상을 뒤엎고 하셨죠. 그러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구약의 성전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맞아요. 그때까지 인정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후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이후에 성전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힘입어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상징과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혼이 떠나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메시아로 온 목적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 하나 돌 위에도 다 없어지고 무너뜨리고 다 없어질 거다고 AD 몇 년요?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돼요? 완전 박살나죠. 그런데 실제로 다 박살난 게 지금 가면 한 무더기 남아 있어요. 조그만 벽이 하나 남아 있다고. 예루살렘 가면은 이 곡을 무슨 벽이라 그래요?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없어지려고 했던 말은 그건 거짓말이네. 이 통곡의 벽을 가지고 이슬람하고 지금 유대교가 서로 싸우고 난리잖아요. 전쟁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나?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지려 무너지려 한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영적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막 터지고 막 이렇게 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라기 마지막 3장 1절 가면은 이 모든 사건이 말라기 3장 1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그의 성전에 임한대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쥐가 언약의 사자예요. 예. 아무튼 예수님의 언약은 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디라고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다 이뤘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구약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때 다 이뤘다 할 때부터 그때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우리가 7장 7절에 보면 고하라 뭐 하라 이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하는데 7장 12절에 보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희가 남에게 뭐 한다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죠? 맞죠? 근데 이것을 기독교에 뭐라고요?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얘기해요. 왜 황금률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로마 장군 3세기 때 로마 세베데스인가 하는 이 로마 장군이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구절을 자기 황실에다가 뭘로 만들었을까요?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구절을 거기다 커다랗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표현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남한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로는 이 남이 누구냐면 나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접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이 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잘 대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이 되는 거예요. 자, 대접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왕으로 모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처럼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가지려고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여기가. 이거 성전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불과해요. 이거는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누가 성전? 내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어떤 서울의 한 교회가 38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팔고 나니까 술집으로 변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문에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내가 이 교회를 술집으로 준 게 아닌데 내가 계약할 때는 절대로 자기들이 뭐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몇 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술집으로 변해져 있더라.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그 건물이 교회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술집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사 나가면 이 건물은 술집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누구라고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우리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결국 성경은 오직 신구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잣대,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구약은 잘못됐다, 신약이 옳다 이런 생각을 우리 하시면 안 돼요. 광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섬기고 인류 구속의 정점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